지금은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멈출 수 없는 복음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 회개하고 거듭나며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 그것을 바로 복된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멈춘다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이 오고 감옥에 가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로마는 사형도구인 십자가를 높이 세우면 복음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중세 어둠의 권력들도 성경을 봉인하면 믿음이 꺼질 줄 알았습니다. 18세기 이후에 현대 이성주의도 기적은 미신이며 신은 필요 없다고 말하며 볼테르와 디드로 등도 기독교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고 성경은 더 많이 읽히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볼테르의 집은 훗날 성경 인쇄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은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 쾌락주의, 종교더한주의와 과학 만능주의 등의 외부의 도전뿐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위선과 불의, 지도자들의 추락, 순수한 믿음의 약화 등 수많은 방해들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그럴수록 배척과 핍박이 심한 죄와 어둠이 깊어가도 절대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당시 유대교의 수장 가말리엘도 말한 것은 만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훗날 이 말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기독교가 존재함으로써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에 인간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1950년을 기점으로 서양에 대한 저항의식을 바탕으로 이른바 3자, 세 가지 자, 자치, 자양, 자전, 영어로는 three self. 다시 말해 중국 교회가 서양 기독교의 간섭 없이 스스로 자립하자는 3자애국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영국과의 아편전쟁이며 서양의 주권을 상실하고 강제로 시장을 개방하며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된 굴욕과 상처가 이 운동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는데, 그러나 처음에는 그저 자치자양 자전을 통해 외부 간섭이 없는 교회를 만들고자 했으나 결국 교회는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교회가 되었고 이후 신앙의 자유를 잃은 채 조직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이후 진실한 신앙을 원하는 기독교인들이 결국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66년부터 76년까지라는 문화대혁명입니다. 이때 중국 정부는 문화대혁명을 통해 사실상 모든 종교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때문에 삼자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전면 폐쇄됐고 예배도 금지됐으며 성경과 찬송가는 모두 수거되어 불태워졌고 성도들은 거리에서 머리를 삭발당한 채 구타와 조롱을 당하며 일부는 수용소에서 강제노동과 고문으로 사망했으며 교회 건물도 파괴되고 신앙 고백과 전도도 불법이 되는 극한
핍박의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는 교회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의 신앙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도 지하와 가정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부족하니 그들은 성경을 외워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소수의 전문인과 목회자가 중심이 아닌 다수의 평신도가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어 복음은 더 넓게 퍼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고난의 신앙이 이 시절 진짜와 가짜를 갈랐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복음을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붙들고 신앙을 이어나갑니다. 예배당이 없으니 집이 예배당이 되고 목사가 없으니 평신도가 말씀을 외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필요 없는 형식과 외식은 사라지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붙드는 오히려 더 강하고 순수한 신앙의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이 약 10년이 지난 1978년 서양에 대한 개혁 개방과 교회도 다시 허용되었을 때 정부가 놀란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10년간 없앤 줄 알았던 기독교가 오히려 더 많아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도 중국 정부에 의한 교회의 폐쇄와 기독교 지도자들의 체포도 단속과 통제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삼자교회의 교인 수는 지금도 약 2천만에서 5천만 명으로 추정되며 더 놀라운 것은 지하교회의 추정 성도는 약 그 2배로 6천만에서 1억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핍박과 배척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더욱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멈출 수 없는 복음을 믿고 전하는 일입니다. 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병이 낫습니다. 상처가 회복됩니다. 죄가 떠나갑니다. 중독이 고쳐집니다. 묶였던 사슬이 끊어집니다. 죽음의 생각이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끊겼던 관계가 돌아오고 숨겼던 믿음이 드러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오늘 사도들을 핍박하며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으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와 가르치길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다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그 말씀과 복음에 복종하는 가운데 청년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수많은 사람이 자유하고 병이 나오며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하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이러한 복음을 그대로 믿고 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만 전해도 강력합니다. 또한 복음은 지난 2000년간 언제나 방해를 받았지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능력이 사라진 적도 없고 효력이 약해진 적도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그곳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음 나은 자가 깨끗함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파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 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북한에서 실제로 1992년, 94년 두 번에 걸쳐 당시 미국의 원조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북한 평양에 칠골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당시
미국의 부흥사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초청하여 기독교 집회를 허용하기로 한 그러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당시 북한은 2억 달러라는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열었지만 이는 보여주기식일 뿐이지 실제로는 선별된 인원만 동원된 철저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어쩌면 그 가짜 공연을 준비하는 이들의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력을, 코미디적인 요소를 넣어 감동적이게 제작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북한 국가보위부가 국제사회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짜 기독교 찬양단을 조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보위부 장교 박 교수는 배우 박지우가 연기했습니다. 상부의 명령에 따라 음악적 재능이 있는 인물들을 강제로 소집하여 악단을 만드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명령과 생존을 위해 나만의 기독교 방송과 자료를 참고하여 진짜처럼 보이기 위한 훈련을 기계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들이 같은 찬양을 반복해 부르고 같은 가사를 되뇌이는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장인 박 교수는 과거 어린 시절 성경을 읽다 잡혀 죽은 어머니를 두었고, 이 때문에 기독교인인 삼촌마저도 나중 자기 손으로 직접 처형할 수밖에 없었던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동시에 가진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맡은 찬양단의 임무에서 악단 멤버들과 그는 점차 찬송을 하는 가운데 마음이 신앙으로 열리고 가짜 연출이 진심이 되는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인공 박 교수는 점차 믿음과 예수라는 존재에 끌리기 시작하며 자신이 지켜온 명령과 신념의 균열을 느낀 끝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영화의 마지막 실제 공연장에서 그와 함께 단원들은 더 이상 보위부의 지시대로 행동하지, 연기하지 않습니다. 처벌과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생애 가장 진실한 목소리로 찬양의 하모니를 완성하고 다가오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영화가 현재 한국에서 12월 말에 개봉하였는데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 흥행이 역주행하더니 현재 극장 수가 적은데도 극장가에서 1, 2위를 다투며 벌써 관객이 9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기독교인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의 마음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특히 가수 출신 배우 정진훈 씨를 비롯한 일부 배우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배역으로 참여했지만 촬영 중 말씀과 찬양을 접하며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관객들 중에서도 영화 한 편 보러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다, 신앙에서 멀어졌던 마음 다시 돌아왔다는 실제 간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복음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영화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화가 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비록 가짜로 시작된 교회와 가짜로 시작된 찬양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복음과 복음의 능력은 진짜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짜로든 어떻게든 전해지기만 하면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고 영생과 구원을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영화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기만 해도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중국 지하교회에서도, 북한의 가짜교회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연약한 삶과 예배 가운데도 복음은 계속 역사하여 생명을 살리고 언젠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대로 전하십시오. 그러면 멈추지 않는 복음이 여러분 속에 스스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하고 회복하며 마침내 영생에 이르도록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를 위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내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출 수 없는 복음이 어떤 광야와 장애물도 뚫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며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뜨거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걸음 대신에 찬양하신 후 다시 한번 부르신 후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